우리 노우경 형님, 노우경 장로님께서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부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경 한번 읽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 운명이 나를 포함했음이라. 현례복음 1장 1절. 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구속의 법이, 요거는 우리 자기리 형님의 지난주에 이렇게 힌트를 주셔가지고 생명의 구속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감동입니다.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 감동입니다, 진짜. 이열래 목사님의 어떤 것이라도 감동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눈멀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감동입니다. 영광입니다. 이열래 목사님의 마지막 복음,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구속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이 감동과 영광의 이 복음을 이루는데 제가 한 것은 1도 없습니다. 귀만 빌려드렸을 뿐입니다. 들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빛, 감격, 기쁨, 찬송, 찬양, 단체적 신부, 단체적 결혼, 하나님 나라, 명백한 목표, 이런 말들은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인생이 벅차집니다. 기쁨이 차오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잘 웃기도 하고 또 전 모토는 뭡니까? 거의 긍정, 초긍정입니다. 근데 항상 공허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감동, 영광, 은혜,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저는 교회 온 지 그때가 한 29년, 거의 3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30년쯤 말씀 들었으면은, 그죠? 온전히 소화해낼 수도 있을 법한데, 저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한 학생을 들었다 놨습니다. 요즘 그랬다는 난리 납니다, 그죠? 이렇게 폭력을 행사를 안 했는데 들었다 놨다는 자체가 이 폭력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바로 옆에 이제 교육청이 있었기 때문에 막 가자고 막 그랬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화장실 갔다 온다고 우리 교무부장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막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교장실에 갔죠. 이야, 11월 말 아닙니까, 그죠? 11월 말인데 그럼 한 달 지나면 방학하거든요. 정말로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어떤 훈육 방식은 거의 이렇게 율법적이고 강압적이고 선생님 한마디면 그냥, 근데 그게 어쩌면 저한테 그냥 거의 박혀 있었는 것 같아요. 가정교육에서도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동 우대법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에 제가 적응을 못한 거죠. 야,
그때부터는요. 그러니까 11월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잘 지내온 거죠. 애들을 잘 뭐 제 생각대로 잘 훈육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를 이제 심할서를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 교육 방법이 소용이 없는 상태가 그러니까 내 머리가 완전히 날아가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11월부터 12월 방학 될 때까지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딱 들고 딱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는 거죠. 그 당까지. 야. 근데 방학이 됐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봄방학 겨울방학 끝나고 나면 봄방학까지 또 이렇게 한 2주나 3주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리 겁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때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30년 들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못한다는 자괴감이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러니까 고해에 바뀌면서 학교를 바꾸었어요. 4년마다 옮기니까. 근데 이 학교는 교감 선생님이 가자마자 선생님 혹시 체육교과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서로 쾌재를 불렀죠. 왜냐하면 체육교과를 하면 그 생활지도를 직접적인 생활지도를 안 해도 됩니다. 반에. 한편으로는 4년 동안 정말 꿈 같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데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요 상태가 곧 제 그 상태였습니다. 이 4년 동안 바뀌는데요. 2017년부터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구속복음 말씀하셨어요. 내려오지 못한. 딱 제 상태가 그 상태였습니다. 너무 그게 맞물려 가지고 너무 좋기도 하지만 과연 내가 이 학생들을 어떻게 4년 동안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괴감에. 수업은 체육 수업이니까 즐겁게 했죠. 즐겁게 했죠. 그러나 생활 지도를 안 하니까 또 즐거운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 선생님 이렇게 끝나가나? 이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없거든요. 이제 4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올해 학교를 바꿨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이 학교 가면 분명히 반을 줄 텐데 예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구속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30년 동안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죠? 적어도 30년 들었으면 이 법이 저한테 완전히 배겨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런 쓴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제가 경험한 거죠. 요즘 우리 반은 너무 시끌벅적합니다. 예전에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눴다. 찍소리 못 하겠죠. 조용히 안 해. 빡 한번 날리고. 물론 요즘 조용히 하라는 말은 합니다. 근데 잘 안 들어요. 그래도 그냥 놔놓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제가. 특별히 힘들게 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선생님과 상관없이 선생님을 시험하는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데 얘는 항상 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걔가 밉지가 않더라고요. 아, 얘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근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니까 얘가 하도 이쪽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저쪽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반의 애들이 걔한테 가가지고 야, 좀 조용히 해라. 하여튼 애들이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정도인데 어느 날은 얘가 저한테 또 오더니 뜬금없이 선생님, 제가 어릴 때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렇게 알고 나니까 얘를 또 이해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려울 때 진짜 지금 우리 구속 복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순열이 누나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순열이 누나 그 죽음 복음이 들리더라고요. 그 얘하고 한참 막 계속 실갱이 할 때, 너무 괴로우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잠깐 딴 곳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정말 우수하잖아요. 여러 면에서 우수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음소의 숫자,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일본어가 한 300개 남짓한다 합니다. 중국어가 400 몇 개랍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일까요? 11,700 몇 개입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서원입니까? 아니면 저 세종대왕께서 정인지가 얘기했듯이 세상에 표현하지 못할 소리가 없다.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내려오지 못하는 복음이 다양하고 각색이다. 그죠? 뭡니까? 즉시복음, 굴복복음, 죽음복음, 성소복음,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동복음일까? 이 정도 해봅니다. 제 나름대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쩌면 코로나의 혜택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 2년 반 좀 더 넘죠. 2년 반이 넘어가는데 2020년 찾아보니까 2020년 2월 16일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비대면으로 전환했고 잠깐 또 대면으로 갔다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이 점 왔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강희금 야 타 이래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로 어디든지 다 달리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든지 그냥 갔다가 옵니다. 근데 가보니까 바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갔다가 바다다 너무 좋지? 그래 자기야 집에 가자. 밥은 안 사주고 커피도 한잔 할 수도 있는데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너무 싫어했죠. 근데 가는데 2시간 아니면 가는데 3시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거 4시간이나 6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서로 주고받는다 하지만 저의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집사람하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뭔가 말하고 싶었던 거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쌓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훨씬 전이죠.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이 정말로 잘 받아주더라고요. 정말로 선악간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집사람이 확 받는 걸 보면서 이 코로나 때 정말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얘기든지 없는 얘기든지 정말로 많이 했어요. 뭡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정말로 제가 부끄러운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집사람 앞에서 정말로 벌거벗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판단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할 때요. 집에 이제 그 예전에는 결혼하면은 이렇게 그 패키지로 가잖아요. 한 7, 8쌍이 같이 저희 때는 제주도로 갔거든요. 그럼 7, 8쌍이 이제 뭐 사진 찍어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사진기 우리 형수님한테 그게 이제 집에 우리 저 본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형수님 가져가셨는데 형수님 그 사진기 좀 빌려주세요. 이러니까 도련님 그거 안 좋아요 하면서 괜찮습니다 하면 그냥 집어넣었어요. 아무런 확인을 안 하고. 그런데 사진을 찍잖아요. 진짜 냈어요.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 거려가지고 뭐냐면 이 앞에 이렇게 싹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 조리개를 이렇게 앞에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형수님이 네임택 흰 걸로 있잖아요. 그걸로 붙여놨는데 두 사람이라도 좀 쪽팔리죠. 지금 뭡니까? 신혼여행 왔는데 그걸 내 가지고 우리 둘이 찍는 게 아니라 둘이 찍으려고 그러면 다른 쌍한테 줘야 되잖아요. 너무 쪽팔리는데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봉 하면서 여기 천지연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점수를 확실하게 줬죠. 근데 그때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적인 기억으로 그죠? 그거를 저장해 놨다가 마음이 편안했죠. 그렇지만 말을 표현할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많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게 온 겁니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얘기를 했냐면 우리 신명기가 반복이잖아요. 신명기 보면 정말로 많이 반복하더라고요. 아마 그거 이상으로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제사에 보면 그 반추하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되새김하는 동물. 되새김하는 동물이 왜 있는가? 제가 알게 됐어요. 왜 하나? 소화하기 위해서. 제가요, 제 자신을 소화할 수 없었더라고요. 그 부끄러움을 어떤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내놓는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죠. 어쩌면 저는 세상에서 친구가 있었지만 이런 친구는 없었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여보 고마워. 예, 우리 강희금 자매가 아내인 동시에 정말로 절친입니다. 절친이고 나이는 2살 어린데 누나 같기도 해요. 또 지금은 어머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 엄마 같기도 해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뭐 유용하게 제가
우리 집사람 진짜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집사람한테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우리 시대 때 창룡 형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결혼 신혼여행 할 때 그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여행 그 코스 이렇게, 지금 생각해도 야, 그때는 정말 결혼하니까 그냥 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 마음과 그 동생들 향한 그런, 직장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그러시는 중간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거를 해주신 청년님께 감사하고, 그 옆에서 늘 도움을 주시는 우리 영희 누님, 재영희 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런 귀한 우리 강희금 자매를 아프게 하는 일이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제가 이 호르몬이 이렇게 왕성하다 보니까 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예, 우리 집사람 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마다 제가 결혼할 때 결혼하면서부터 대경이 형하고 최대경 형님하고 우리 최정아 누님이 두 부부가 우리 바로 옆에 사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자기 일처럼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많아요, 교회에. 근데 이 두 분이 특별히 또 하나님이 제대로 교회생활 못하니까 그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신혼방이 너무 추웠는데 겨울에 대경이 형이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정한 누님 딱 보죠. 너무 추워.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 애 시내 데리고 가가지고, 저는 우리 시내를 목욕시킨 게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대경이 형이 데리고 가지고 목욕시키고 겨울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둘째도 그랬습니다. 진짜 뭐 이거는 뭐 그런 비근한 예고, 하여튼 제가 급발진해가 지난주에 또 정한 누나 또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늘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량없는 아량으로 이 어린이 교회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요 뇌가 뭐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꿀밤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 뇌가 좀 손상이 돼서 그런가. 하여튼 급발진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 마음을 좀 상하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누님.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하고 소담이 소슬이 우리 신혜 신영이가 참 관계를 지금껏 잘 해오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신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큰딸 신혜가 중학생, 지금 23살이거든요. 제가 교회 올 나이였는데 신혜는 뭐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그죠? 태어나면서 교회 안이니까. 중학생이 되면서 중등부에서 이 가정 순모임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막 이렇게 학습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이열래 목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가족 모임 잘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액자는 아니지만 반 액자로 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정말로 재밌게 잘 보냈어요. 그 초기에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시내가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못 갔지만 지금 경대를 갔는데 대학에 적응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여기 계시는 구자길 멘토님께서 이 구속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짧지만 임팩트 있게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세훈이 형님하고 원순이 형님이 정말로 이 발벗고 이 혼신을 다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 시내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영이가 내년에 이제 양문에 가게 되는데 신영이도 매주 일요일 날 이 본당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그렇게 가는데 분명히 양문의 생활 잘하리라 믿습니다.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옛날에 그 드라마 월튼내 사람들 있었어요. 야,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도 그 토요일 오후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TBC에서 나왔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면서 자녀들 딸내미가 많았는데 그 농촌 풍경에서 이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도 작지만 가정을 이루어서 제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 만났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정말. 제가요, 지금도 89년 그 강당에 있었던 인생은 흙이다, 이 말씀이 저를 지금도 벅차게 만듭니다. 1989년입니다. 8월이었습니다. 8월 말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곧 다가옵니다. 윤동희 형님하고 그 말씀이 지금도 인생은 흙이다. 그 왜 나를 벅차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 말씀이 왜 나를 이렇게 벅차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들으면 저를 너무 벅차게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열래 목사님이 이게 인생의 원위치야. 제가 원위치로 가는 말을 들은 거죠. 그 전까지는 원위치로 가는 말을 못 들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 우리 재숙이 누님 계시는데 누님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 할 수 있는 거는 누님이요. 제가 93년에 포항에 가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한 3년 해가지고 96년에 다시 대구로 왔는데 그러니까 재수가 아니죠. 한 11수 하려고 보니까 집에서는 이제 못 받아주니까 누님이 내가 밥 해줄게. 와, 그거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 두 분이 안 계셨다면 지금 제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참 모든 거에 모든 것 같아요. 모든 거에 알파와 오메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니까 부족한 저를 이 인생은 흙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인생, 예수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이열래 목사님이 이 마지막 말씀, 유일한 유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당신께서 우리한테 주는 마지막 복음이다. 마지막 유산이다. 이 목사님을 떠올리면 정말로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목사님한테 사랑합니다. 나의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기여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이그마.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정말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제 주변에 곳곳에 사람을 두셔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이거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그 강의실에서 윤동희 형님으로 들었던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었더라고요. 제게 호흡을 불어넣는 이 놀라운 말씀이 흙인데 너가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다. 흑인데 제가 알았죠. 그런데 이게 후사다 상속자다. 이거는 우리 중심부 총성김이 손병훈 형제가 어느 날 이 구속 복음, 내려오지 못한 복음 얘기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제가 이 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어요. 근데 후사와 상속자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죠. 아니, 느낌적으로는 알았겠죠. 그 단어가 없었는 거죠. 야,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는 어쩌게 보면 그렇게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사생아 취급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그 당시에 초등학교는 없었겠지만 동네 놀러 갔다가 친구들하고 싸우다 보면 친구한테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막 코피 났다. 예수가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에서는 지고 있다가 나를 이기고 있는 예수 저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가 아버지 누구? 예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근본 없는 놈 아닙니까? 근본 없는 놈. 그때 예수는 아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만물의 찌꺼기, 흙과 같은 것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판단하지 못하죠. 자기가 흙인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사생아가 같은데 어떻게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정결한 사람이죠. 왜냐? 남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행했지만, 모든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리인지도 모르죠. 당연한 자리.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거니까. 그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 거니까.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의 신분 자체가, 자기의 태생 자체가 부끄러운 그 자체 아닙니까? 너가 아버지 누구 했을 때 정말 쪽팔렸을 것 같아요.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니까 정결할 수밖에 없죠.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를 우리한테 여실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제게도 구원이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초기에 목사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이제 와서 목사님 교회는 그 당시에 막 또 이단 시비가 많았어요. 89년도, 90년도 이때 또 다미성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신발도 뭐 나이키, 뭐 프로스펙스 뭐 이름 있는 그런 거 있는데 목사님은 무슨 팝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로가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파지?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게 답이 됐어요. 그렇구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혹시 예수님은 무슨 파지? 여기에서 답이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답이 됐어요. 어떤 메이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인지 며칠 후인지 또 목사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뭐 하시더니 우순택 형님을 부르시더니 이 학생한테 기열이한테 이 포켓용 빨간 그 신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있는 거 그거를 줘라 이러시더라고요. 시편 많이 읽어보라고. 그래서 한동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괴로울 때, 위로받고 싶을 때 그때 읽어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가 이 부분을 정말로 많이 읽었습니다. 읽었는 게 아니라 많이 와닿았습니다. 야,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나? 근데 무슨 똥배짱인지 이 말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 교회에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의 피가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로 제가 제대로 똥배짱 부렸는 것 같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 자리가 이 성소 아닙니까? 지성소 아닙니까? 그죠? 홀리 플레이스. 거룩하고도 거룩한 장소. 예수의 피가 있는 이 자리.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은 시편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엘레 목사님 시편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저기 캐나다에서 김천 목사님이 오시더니 시편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들었죠. 지금도 잘 듣고 있는데 늘 감사합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 예수의 피 내려오지 못함 우리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내려오지 못하고 뭐 근데 바울이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돌 감람나무하고 참 감람나무를 접붙인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있는 그런 쓴뿌리, 그 학생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 그 사건이 교회로 오는 사건이 있었고 4년, 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저를 또 한번 자르는 사건이 된 거죠. 그 부분. 그래서
5년 동안 탱탱 묶어도 그렇게 묶을 수가 없어. 5년 동안 내려오지 못하는 그걸 얼마나 동염해놨는지. 나 같은 돌감나무에 이 참감을, 그죠? 목사님도 못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도 못 내려왔고, 그 자리에 막 5년 동안 내려오지 못하는 막 계속 발표하시는 분이나 화답하시는 분이나 또 되뇌이시는 분이나 순모임이나 각종 모임에 그 말이 정말로, 그래서 접붙여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접붙여지셨죠?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광고 겸 요거 좀 알리고 싶은데, 김한민 감독이 7년 전인가요? 명랑이라는 걸 이순신에 대해서 작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작품을 만들 때 3편을 생각하고 했답니다. 미리. 요번에 7월 말에 한산 나옵니다. 한산대첩. 그다음 또 요게 잘 되면 이 노량으로, 그게 뭐 7년이 될지 뭐 그렇게 뭐 하여튼 3부작입니다. 근데 이순신 승리의 비결이 이거랍니다. 몇 가지 있는데, 이겨놓고 싸운다. 이건 병법에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절대 지는 싸움을 안 했어요. 그래서 23전 23승입니다. 우리도 뭡니까? 예수 승리를 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승리를, 사탄에게 이긴 그 승리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판옥선이래요. 판옥선. 요게 평저선인데 밑이 평평하다 그래요. 일본 수군은 첨저선입니다. 밑이 뾰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 수군에 비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이 좋답니다. 수군은 저쪽 일본 수군은 빠른 방향 이게 안 된답니다. 쭉 돌아서 전환이 대단히 신속하다는 거죠. 우리 흙인 인생 얼마나 쉽습니까? 갈아 엎어보고 새로운 씨 뿌려버리면 신속하게 배추밭 됐다가 콩밭 됐다가, 그죠? 이게 대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한산이 하객진인데요. 하객진. 이게 임진왜란 3대 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군사 전문가 연구에 의하면 이 한산대첩에서 하객진이 왜 중요하냐면, 요렇게 둥근 것 비슷하게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목표물이 쏙 요 안으로 딱 들어오면 이 원형이기 때문에 학의 날개 모양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 들어온 그 목표물에 대해서 어떻게 포효율이 9배랍니다. 9배. 다른 진법에 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거는 다른 진법을 쓰면 기껏해야 한 방 대 한 방인데, 이거는 9분의 1만 써도 한 방 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효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이야, 이 우리가 지금 사탄에게 승리하는 비결은 십자가 중에서도, 그죠? 하객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려오지 못한 예수, 여기에 계속 때려야 됩니다. 그죠? 계속 9배 아닙니까? 9배. 집중 포화를 해야 돼요. 집중 포화. 할렐루야입니다. 야. 근데 여기서 잠깐 하면,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이끈 일본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고라는 장군이랍니다. 근데 도고가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이 어떻게 러시아를 이겼냐 이러니까, 이 사람도 참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300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순신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하객진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썼다. 진짜 겸손한 거 아닙니까? 도고란 장군이. 우리도 사탄한테 이겼다.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발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승리한 게 아니고, 그죠? 그 이순신을 도운 그 장수들과 그 부하들이 이 승리에 또 한몫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팀. 협력의 힘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인생을 유린한 이 사탄, 그래서 고통받던 나 자신, 우리 인생이 사탄을 이기도록 전략을 주신 분께 모든 찬양과 찬사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혼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혼자 못합니다. 이순신 혼자 안 됩니다. 지략이 아무리 뛰어났고 실행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를 돕는 그 탁월한 또 부하 장수, 그리고 그 밑에 정말 이름도 성도 없는 그런 그 부하, 정말 장수들 말고 아주 이름 없는 부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는 목사님의 그 창세기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시리즈를 5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까만 거 말고 5권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글로 읽는데 내가 모르던 듣는 거하고 글로 읽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와, 내가 이거 내가 비껴간 게 너무 많다 했는데 그 얘기를 재봉 형이 듣고인지 저보고 광고하라 가지고 어느 날 제가 광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 5권 시리즈. 그래가지고 정한우님 목사님 댁에 갔더니 목사님이 아이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그대로 말하는 게 좋다 해서 우리는 지금 전 5권 중에 지금 5권 하고 있습니다. 1, 2, 3, 4 하고 지금 5권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권째 뭐가 나오냐면 이 야곱이 자기 고향 베델로부터 이제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아서 에서로부터 위협을 받으니까 엄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자기 엄마 고향 밧다나람으로 피신시킵니다. 갈 때 돌베개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무 위협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여줬어. 사닥다리 보여주시고, 근데 거기에 내가 이제 기름을 붓고 여기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하겠다, 여기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해놓고 20년 동안 아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재산도 불려야 되고 하니까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20년 만에. 근데 돌아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년 동안 하나님 아무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하면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곱같이 얍삽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곱 편 안 들겠어.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자기를 또 쫓아올고 그 에서의 자식들이 지금 야곱이 재산을 갖고 양떼들 몰고 가고 있으니까 쫓아와서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라반한테도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미스바에 언약을 하고, 그 다음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이게 마하나임 아닙니까? 그죠? 부족한데도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보이시잖아요. 위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교회 생활을 진짜 허투루 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군대. 교회에 계신 분이 다 군대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쨌든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어린이 교회하고 양문의 멘토인데, 저는 이 단체적 신부라는 게 맞는 게요, 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아닙니까? 그죠? 요셉은 이 베냐민과 므낫세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같으면 두 지파죠. 그 잘난 요셉도 두 지파예요. 그죠? 저는 12분의 1입니다. 교회 안에 12분의 1, 12분의 1. 그래서 내가 12분의 1이라는 걸 아니까 교회에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잖아요. 다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12분의 1인데 뭐 잘나도 12분의 2야. 그럼 나머지 12분의 10이나 나머지 12분의 11은 누가 채웁니까? 형제들이 채워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 이 교회에 계신 분이 너무 감사하고, 102세대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계시는데요. 언제 강연을 한번 들었어요. 참 감동 깊게 들었는데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102세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퇴임하는 동료 교수들을 딱 보니까 유심히 관찰하셨답니다. 학교, 그러니까 교수 생활 하시면서,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자신만 나만 하던 사람은 아무도 안 불러주더래요. 근데 어떤 교수는 뭐 연세대 학교 그러니까 연세대가 불러주더래요. 퇴임하고 나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국가와 사회, 나라 뭐 이렇게 하니까 국가와 사회와 나라가 불러주더래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요즘 뭡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구속 복음 하니까 뭡니까? 불러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 것도 뭡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구속 복음 하니까 불러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예수 할 사람이 아니죠. 30년 전에는. 우리 윤동형 저 계시네. 불러주시니까 인생은 흙이다. 거기서 내가 팍 듣고 뭐 제가 다 알았겠습니까? 근데 좋아하니까 형님이 목사님 가시는데 그 당시에는 새마을호였죠. 새마을호 태가지고 부산 막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하니까 너무나 그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가까워진 게 아니고요, 가까워졌는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아까 전에 돌감람나무하고 창감람나무하고 접붙여졌다니까. 한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고 제가 마무리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쉽습니다. 누립니다. 전합니다. 쉽다 그랬는데요, 요즘 뭡니까? 요즘
그 우리 한류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한국말 배우는 붐이라고 합니다. 한국말 일단은 배우기 너무 쉽답니다. 자, 이 구속복음,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이 복음, 예수 복음, 이 신문내 복음 너무 쉽습니다. 보기만 하면 돼. 보기만 하면 돼. 요즘 진주연합교회, 그다음 전주연합교회, 지역교회가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그 교회들이 말씀해내는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같이 집중력 있게 집중포와 9배의 화력으로 이 복음을 말씀하내는데 뭐 그거 듣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귀만 열어놓으면 되니까. 그죠? 들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는데 구원에 이르는 건 너무 쉬워요. 듣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었습니까? 어려우면 복음 아닙니다 이거. 그죠? 윤동이 형이 뭐 인생은 흙이다 쉬웠으니까 제가 왔지 어려우면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자, 제가 쉽습니다 그랬습니다. 누립니다. 누립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이 1조 달러라고 합니다. 무역규모 10위. 그러니까 한국인은 그 혜택을 누리죠.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강대국입니다. 그죠? 우리만큼은. 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운명 복음의 각종 혜택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만 오면 돼. 성소 안에 오기만 하면 돼. 지성소 안에 오기만 하면 돼. 당당해지죠. 의연해지죠. 감동받죠. 벅차죠. 영광을 누리죠.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씹습니다. 누립니다. 전합니다. 자, 이 한국을 누린 사람들은요, 이 유튜브 보면 한국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어떤 이점들을. 한국을 쉽게 누린 사람들이죠. 자, 우리도 구속복음을 쉽게 누렸기 때문에 이 구속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전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혈례복음 1장 1절 내려오지 못한 예수 운명이 나를 포함하였음이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구속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고 나를 해방했듯이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러 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